오늘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한 거는 이제 다 맞춰지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7교회만 말씀하신 건 아마 대표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들었던 칭찬과 책망과 권면의 말씀들을 재조명해 보며 교회들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필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43마일, 에베소에서는 약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아주 부유한 내륙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7교회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는지 주후 61년에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됐을 때 로마 정부로부터 어떤 원조도 거절할 정도로 자력으로 폐허된 도시를 다시 재건할 정도의 부유한 상업 도시였고 교통, 무역,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의 월스트리트 같은 금융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것에 발맞춰 부유했던 교회였고 큰 교회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남아있는 건물들 중에 신전처럼 높은 기둥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 보면 교회도 굉장히 컸음이 느껴집니다. 교회 안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을 정도라고 하니까 대단히 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한마디도 못 듣고 책망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동안 묵상한 6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는 있었어도 칭찬이 없었던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늘 그렇지만 칭찬을 몇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을 하시고 책망하시는데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하나도 없었고 꾸중만 들었던 대단히 실망스러운 교회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들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차지도 덥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이란 말은 실로, 참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거죠.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현대 시대의 어떤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과 흡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당기면 늘어나고 놓으면 쑥 들어가고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필이 안 꽂히면 안 나오는 미지근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그냥 목사님 얼굴 봐서 한번 나가주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교회에는 와 있어도 몸만 그냥 와 있는 겁니다.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신앙의 뜨거움도 없고 영적인 갈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온도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부패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도 차거나 뜨거우면 병균이 없어서 부패하지 않는데 미지근하니까 금방 부패해지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런 미지근한 상태니까 삶도 그렇고 신앙도 부패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 무관심한 겁니다. 이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애곡을 해도 슬퍼할 줄 모르는 무반응, 무표정인 상태. 신앙이 그런 상태니까 자기 안에서 변화라는 건 전혀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또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신앙의 성장이 전혀 없다라는 것.
신앙에 있어서 제자리 걸음이란 퇴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는 전진하는 법인데 제자리 걸음이나 하고 있으니 이거는 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대단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신앙이 미지근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소리를 쳤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들어와서 알게 된 신이든지 너희는 오늘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맨날 중가운데 서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신앙인들,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이 회색 분자와 같은 사람, 그거 안 된다라는 것. 신앙이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 안 되죠. 여호수아처럼 섬길 자를 분명히 택해서 온전히 섬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았을까? 첫 번째 이유는 차지도 덥지도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 이유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보이는 그런 교만하고 방자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내린 평가의 점수는 100점이었습니다. 그건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심어준 거거든요. 야, 너 정도면 괜찮은 거야. 너 그만하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너밖에 없을걸? 나 너 100점 줄 수 있어. 그런 거. 그런 스스로의 만족감이 있으니까 심령의 뜨거움이란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야 갈급함도 있고 순수함도 생기는데 자기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갈급하지가 않아서 열심과 헌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니 문제성도인 거죠. 자기들이 매긴 점수는 100점이고 하나님이 매기신 점수는 0점이에요. 이 5가지 부분에서 그들은 단 1점도 얻지 못했습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첫 번째, 두 번째 가련한 것과 세 번째 가난한 것과 네 번째 눈먼 것과 다섯 번째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빵점 교회고 완전히 빵점 신자인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소에 가까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아주 호소에 가까운 명령을 내리시죠.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어 나를 영접해서 안방으로 모시면 이제부터 너와 신선한 교제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죠.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비록 책망만 하시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교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상급, 최고의 상급까지 약속을 하신 겁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성적표는 비록 안 좋게 나왔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비록 병은 들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다시 앉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썩 좋지 않아도 늦은 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목마름만 있으면 축복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라기는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 주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랑의 교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대로 미지근한 온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에서 머물리지 않도록 머리는 차고 가슴은 뜨거운 그런 열정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헌신 봉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신 영적 교훈 가슴에 새깁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리라 약속해 주셨으니 문을 걸어 잠그지 말고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는 언제든지 열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진실한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